존귀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정말 가을이 됐습니다. 가을 날씨가 매우 쾌창한데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맑은 날씨처럼 좋은 기운을 주시고 또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과 무엇보다도 하늘의 깊으신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날씨 주시고 세상은 점점 우울해져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어두운 그늘을 다 걷어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이 말씀 붙잡고 부련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러한 소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단순히 우리의 입술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을 때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큰 울림이 되고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살다가 이 말씀을 붙잡다가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다가 더욱더 큰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한다, 축복한다 말을 전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아마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새로운 협의가 이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대면 예배가 원칙이고요. 교회 협의회와 그 다음에 정부 사이에 맺어진 또한 함께 합의된 내용은 뭐냐면 비대면 예배를 진행하는 진행 요원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여전히 비대면 예배를 정부가 교회에 부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더욱더 안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빨리 이 일이 좀 더 완화가 돼서 우리가 함께 드릴 수 있는 그러한 날이 오기를 바라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합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한다고 했을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에서 변치 않으면 되는 거죠. 한국교회는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늘 교회의 근간을 세웠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와 11조였습니다. 하지만 주일 성수라는 것이 저희는 이 예배당에 오는 것만이 주일 성수다라고 주장하기는 신학적으로도 사실은 그 부분은 좀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물론 예배당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당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함께하는 이들을 사모하고 예배를 함께함을 통해서 올려지는 아름다운 경배를 우리가 더욱더 귀히 여긴다고 한다면 서로에게 조금 더 인내하고 또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 겸허하게 그분의 음성을 듣는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예배에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또한 새롭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해 주시고요. 저도 함께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 뵙고 싶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인내해 보자고요. 아멘. 오늘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드리면 바울은 본문에서 우리에게 우리는 부활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면 우리에게는 반드시 세상적인 것 가운데 또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적인 것과 구별되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멀리할 것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면서 우리에게 바울은 항상 우리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은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욕먹지 않도록 또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길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걸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문 말씀은 또한 바울의 본문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목처럼 제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그 해답은 매우 간단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그것을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할 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어떠한 지름길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떠한 마법 같은 또 마술 같은 방법으로 교회가 막 부르듯이 부흥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대해야 될 것인가?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이에게는 항상 언제나 신앙의 삶을 지속적으로 이에게는 신실하게 또한 성실하게 실천하면 우리는 우리의 교회를 도울 수 있습니다. 어느 한 목사님은 강아지를 길렀는데요. 이 강아지에게는 매우 특이한 버릇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버릇은 뭐냐면 목사님께서 애써 써놓은 정말 열심을 다해서 써놨던 설교 원고를 이 강아지가 물고 간답니다. 저는 사실은 컴퓨터를 하니까 아마 우리 강아지가 컴퓨터를 물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근데 강아지를 물고 가는 습성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목사님께서 어느 교회에 이제 강사로 초청을 받으셨는데 원고를 잘 작성해 넣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원고를 챙겨서 이제 초청받은 교회를 가게 됐는데요. 근데 단에 딱 서서 원고를 펴본 순간 아셨답니다. 이런 우리 강아지가 내 원고를 절반이나 물어갔구나. 그래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 성도님들한테 그 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하고 설교를 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기르는 강아지가 있는데 글쎄 이 녀석이 제 원고의 절반을 가져갔습니다. 오늘 아마 설교가 좀 짧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장로님이 오셔서 얘기합니다. 목사님 오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리 교회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부탁이 아니라 우리 장로들이 얘기했는데요. 이 부탁을 좀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무슨 부탁인가 한번 말씀 보시죠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로님께서 하신 말씀이 집에서 기르는 그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그 강아지가 혹시라도 나중에 새끼를 낳으면 꼭 그 새끼 하나를 우리 목사님한테 선물로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오늘 설교 짧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말씀에 집중하시고 우리 오늘 은혜를 사모하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본론의 말씀을 얘기 드리면 첫 번째 개인적으로 신앙을 매일 실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을 매일 실천하라. 아멘. 우선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실천해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쉬지 말라는 것은 그 이유는 뭐냐면 기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무기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무엇을 시작한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항상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내 삶에서 항상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뻐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우선 여러분 스스로를 도와야 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매일매일 기도에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감사는 언제나 중요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니까 마음을 졸이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 대신 기도하십시오. 간구와 찬양으로 여러분의 염려를 기도로 바꾸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여러분의 필요를 알리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을 실천한다는 것은 기도인데, 기도의 시작은 매우 중요하고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도를 매일매일 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데, 거기 중심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꿔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실천하는 겁니다.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것도 감사의 마음이 함께 담겨진 기도를 의미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성결을 유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결한 마음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 교단이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는 건 바로 성결입니다. 에베소 4장 29절 말씀에 여러분의 말하는 습관을 살피십시오. 여러분 입에서 불쾌하고 더러운 말이 나오지 않게 하십시오. 그러면 도움되는 말만 하고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성결을 이룰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신앙을 실천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성결을 유지하는 건데, 우리가 성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결한 말은 우리가 따로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따로 드려지는 거예요. 즉 세상과 구별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말입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되게 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말 한마디가 선물이 돼요.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이 또한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받는 그 사람에게는 선물이 되더라고요. 좋은 선물, 나쁜 선물 말고 좋은 선물. 두 번째는 당연히 행동이겠죠.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의 양심과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을 대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이 우리의 양심을,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 이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세상과 마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과 똑같은 행동과 우리의 전략으로 세상과 맞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양심도 지킬 수 있고 신앙도 지키면서도 세상과 싸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생활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 성결의 삶, 결국 우리의 말과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도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정말 성경 공부를 이런 온라인으로도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돼요. 이 힘이 어떤 힘이냐면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힘을 줘요. 이 힘을 가지면 세상이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의 삶을 비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십시오.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별할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네 번째, 개인적으로 신앙을 매일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곳을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누구를 치유할 수 없지만 우리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보다 나이 많으신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한 우리보다 가난한 자들을 우리가 함께 공개하며 그들과 함께 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곳을 우리는 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들이 오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참된 경건은 어려움을 겪는 집 없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겁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른 버전으로 보게 되면 우리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라. 이 얘기는 상대적으로 연약한 자들 항상 지켜보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늘 실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고 그 기도 가운데 감사함이 넘치고 성결된 마음을 가져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욕되지 않게 하고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게 우리의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될 것이고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개인적인 차원의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 큰 명제는 신앙 공동체에 참여해야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우리는 교회 행사에 참여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무엇이든 공유하며 멋진 화합을 이루한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에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힘써 모으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라고 합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십시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혹시라도 온라인에서 인터넷으로 우리가 같이 성경 공부를 하게 되면 참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으면 꼭 좀 오셨으면 좋겠어요. 교단 행사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갖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너무 그렇게 모이기에 힘을 안 쓰는 사람들처럼 행동하지 말고 모이기 힘썼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제 정기적으로 우리가 예배는 하지 못하지만 이 예배당을 좀 하나씩 바꿔나가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오셔서 청소도 하시고요. 우리가 예배를 비록 드리지 못하더라도 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하면 두 번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거겠죠. 예배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멘, 감사한 마음으로 찬양한다. 누가복음 11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참여하게 되면 시와 찬양과 노래로 감사한 마음으로 주를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이 말씀으로 붙잡고 내가 새롭게 되고, 그 다음 4장 8절 말씀에 마음에 품고 묵상하나 되겠습니다. 그래서 묵상해야 됩니다. 받은 말씀은 묵상을 해야 돼요.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기본적으로 지어진다 한다면 그 다음에 예배를 준비하는 일에 도움의 손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를 리더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맡은 바를 열심히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도 크게 하고요.
여러분의 형제자매들에게 용기를 주고 예배를 열심히 참여할 수 있도록 가시적인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행사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에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선 나의 개인적인 신앙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일을 분별하여서 하게 될 때 우리 교회는 점점점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올바른 뿌리를 내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큰 명제는 우리 한번 따라서 끝까지, 다시 한번 끝까지 견뎌야 합니다. 아멘. 우선 첫 번째, 우리가 끝까지 순종하고 우리 끝까지 우리가 성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의 동료인, 여러분의 형제자매인 우리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로 사귀십시오. 옆에 보시면서 한번 가족도 괜찮습니다. 인사하세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 내가 가장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 안에 같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면 교회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 친한 친구들끼리 모였으니까요.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30절 말씀 보게 되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물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또한 요한일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에게 이렇게 고민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아버지와 또한 아들과 또한 성령과 더불어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끝까지 공동체 안에서 견디려면 우리의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 우리의 고민을 털어놓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러한 친구로 만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에 관해 우리가 거룩한 수다를 떨어야 됩니다. 수다. 거룩한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전화를 한번 다 돌리시면 어떠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전화 오신 분이 한 분도 없었고요. 뭐냐면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수다 많이 떠잖아요. 그죠? 이제는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의 함께하는 형제자매들하고 한번 수다를 떠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떤가. 다시 한번 기회 드릴게요. 이번 주에 다시 합니다. 우리 한번 적어도 이번 주에 1시간 이상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수다를 떠는 놀라운 일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말라기 3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주님께서는 주님을 경외한 사람들이 서로 주고받는 말을 똑똑히 들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을 당신 앞에 있는 비망록에,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세요. 이게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그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 수다가 단순한 수다가 아니라 이 수다를 하나님께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9월 20일 지금 몇 시 우리 반장로가 지금 한 목사랑 나에 대해서 이런 좋은 얘기 했네. 내가 적을게. 기념책에 적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워요. 우리가 수다를 떠십시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배운 말씀은 우리 수다로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다루다가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우리가 끝까지 견디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 친한 친구로 우리 모든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사귀라고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거룩한 수다, 떨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친숙한 사람들이 아닌 내가 조금 어색한 분들과 한번 사귐을 가져보시죠.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기회가 좀 있었는데 지금 기회를 우리가 얻지 못해 너무 아쉽긴 한데요.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익숙한 사람들 말고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한번 친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 내 형제들아 또 내 자매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두 하나입니다. 사람을 차별하지 마십시다. 그들에 대한 선입관을 갖지 마십시다. 그들에게 마음을 열어서 그리스도를 나누는 귀한 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계시록 2장 10절 말씀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천천히 따라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다시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결론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위에서 네 종류의 교회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는 공동묘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믿음의 활동이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그리고 의무감으로 오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박물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골동품 보며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 우리 교회는 이랬는데, 예전에 우리 교회는 이런 모습이었어 라고 옛 추억을 먹고 사는 그러한 교회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장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몰릴 수 있겠지만 한 분만 바라봅니다. 그곳에 있는 배우나 노래 잘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손뼉치고 끝납니다. 네 번째, 잔치집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축제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남이 있는 곳. 여러분, 어느 교회를 다니길 원하십니까? 또 우리는 어떤 교회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교회를 도울 수 있을까요? 전 세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은 매일 실천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에,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의 개인적인 삶 속에서, 공동체적인 삶 속에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꿈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꿈은 남들이 보면 참 소박하다 얘기할 수 있고요. 뭐 저렇게 사람이 그릇이 작아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저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한 300명 정도에서 40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 하나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창도 컸으면 좋겠고요. 좀 밝았으면 좋겠고요. 문턱도 워낙 낮아서 어느 누구나 올 수 있는, 헌신이 있는 작은 교회지만 그 지역사회를 열심히 섬기는, 그래서 이 예배에 오거나 그 예배당에서 하는 또는 그 교회 가는 모든 일 가운데 저 목사님 정말 위대한 사람이야, 저 성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가 아니라 거기 온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정말 위대하신 분이야,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함께 모이면 적극적으로 교회에 참여하십시오. 또한 힘든 이들을 항상 돌보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견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축복이 있기를, 그것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잔치집 같은 교회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축제가 있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기쁨이 있고, 서로가 만남이 너무나도 즐겁고 아름다운 만남이 있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기도로, 말씀으로, 또한 그들이 하는 모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기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는 진심을 다해서 예배하게 하시고, 교회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열심히 참여하게 하시며, 그 가운데 항상 힘들고 어려울 때 돌아보게 해주시어 우리에게 은혜를 넣어주시옵시고, 또한 끝까지 견디며 충성함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우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치유하여 주옵시며, 특히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한번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만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 그들이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나아가게 주시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염려 대신 그 모든 염려를 기도로 바꾸겠사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귀하게 예배드리고 귀한 물질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물질을 주님 받아 주옵시고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여 주옵시며, 바친 모든 손길 하나님 놀라운 축복과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기려 진료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 교통 회복하심의 은총이 오늘 사랑하는 모든 횃불 공동체 지체들, 그들의 삶과 그들이 기도하는 모든 것 위에, 이 아름다운 공동체 위에, 그들이 섬기는 모든 아름다운 기관들 위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또한 저 멀리 있는 미국 땅과 인도 땅 위에 우리 모두 하늘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저희가 추석 전에는 같이 예배드리기를 소망하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 주에는 이제 새로 발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그 비대면을 하기 위한 인원들에 대한 이야기였지 대면 예배로의 전환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우리가 좀 같이 지켜볼 예정이고요. 혹시라도 이제 다른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또 이번 주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상황이 바뀌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27일,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소망하는데 이 부분도 어떠한 정부의 정책이 변화가 있어야만 가능해 보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같이 도움을 주시기를, 또 기도로 같이 도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가정의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라고 한 주간 승리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